최근 들어 AI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AI의 발전 때문에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그런 기사, AI의 발전을 통하여서 사업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여태까지 사업을 일으켜서 왔는데 그 사업이 AI의 발전 때문에 직격탄을 맞이하고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점점 더 이 사업을 폐업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주중이면 은혜 채플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실 때면 저에게 카톡을 주십니다. 목사님, 너무 막막하여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했더니 그나마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또 주중에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제 전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잘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참 안타깝게 그분을 붙잡고 용기 내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고, 뾰족한 수는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분이 놓여있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철저하게 문제 앞에서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곁에 가족이 있고 늘 함께 웃고 우는 교우들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갑자기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결국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힘내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차가운 현실의 무게에 자꾸 짓눌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라고 하는 표현에 맞게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 앞에 철저히 홀로 된 광야, 곧 겟세마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삶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예수님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주변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에 예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희생의 무게 앞에서 극심한 고민과 슬픔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찌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깨우시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진짜 문제 앞에서, 그 무게 앞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는, 홀로 그 슬픔을 감내해야 되는 예수님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또한 보이게 되죠.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주일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밝게 웃고 평안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대신 져줄 수 없는 짐들을 안고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서 그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홀로 겟세마네의 동산에 계셨던 그 무게와 그 고통과 그 홀로의 쓸쓸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한가운데서 잠든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처음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엔 문제 해결의 요구로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열한 기도의 시간 끝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곧 문제 해결의 요구에서 순종과 결단의 기도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배는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 바다 깊은 곳,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바닥에 단단히 돛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려서 그 폭풍우가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파도는 여전히 치고 비바람은 몰아치지만 그 깊은 곳에 닻을 내린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광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록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나 십자가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게 병은 남아있을 수 있고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비어있고 나를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내면과 감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이죠. 기도는 요동치는 내 마음의 닻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에 깊이 내드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게 되면 승리의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감정과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민과 슬픔에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분명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 고난과 배신의 무리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맞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참 은혜롭고 가슴 뭉클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그런 산을 오를 때 반드시 생명줄을 연결합니다. 이 생명줄을 연결하는 것을 안자일렌이라고 하거든요. 이 등반가들이 밧줄로 서로의 몸을 단단히 묶고 서로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왜 이것을 묶을까요? 만약 앞서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빙하의 틈에 빠지더라도 밧줄로 연결된 다른 동료들이 건져낼 수 있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서 정상에 가기 위한 생명의 끈이 이 안자일렌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가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함께라고 하는 이 안자일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광야는 참으로 척박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민과 슬픔 속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나의 상황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리고 엎드릴 때, 우리의 깊은 슬픔은 세상을 이길 담대함으로 변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기도회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밤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피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내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겟세마네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자일렌의 기도처럼 나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